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까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걔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같이 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이 지금 끄트머리에 있는 대성이도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태호 집사님 아버님 이기종 집사님이 항암 방사선 치료만 잘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오늘 결과를 받아서 저한테 울먹이면서 전화를 이렇게 통화도 하고 감사합니다. 참 걱정 많이 했는데 뇌에도 폐에도 전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온 교회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대신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여러분들 이기종 집사님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그런지 예건이도 도윤이도 두 자부도 또 이렇게 이태호 집사님도 기도하러 나와서 더 감사하고 하여튼 아버님이 이번에 이 아픔을 통하여서 온 가정에 가문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 개인도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부르셔요. 지금 이 기드온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7년 동안이나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고 작은 싸움들이 있어요. 이런 싸움들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 사는데 주차를 나는 꼭 이 자리에 해야겠다. 그러면 양보하세요. 그런 싸움은 얼마든지 양보해. 알겠습니다. 양보해. 그런데 예수를 못 믿게 한다. 이런 것은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여튼 뭐 하면 교회 예배, 교회 집회 뭐 굉장히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번 매스컴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부터 코로나 예방약, 코로나 치료약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개발하고 예수 믿는 제약회사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를 치료하고 예방하고 이제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자, 보십시다. 그런 역사를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저는 기드온의 전쟁 준비, 우리 인생에도 전쟁이 있어요. 전쟁. 진정한 전쟁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기종 집사님도 이제 진짜 영적 싸움, 또 질병과의 싸움, 이제 같이 온 집안 식구들이 같이 해야 돼. 이럴 때에 우리도 기도하고 온 가문도 기도하고 우리가 잘 기도해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전쟁의 성공과 승패는요, 얼마나 자기가 있는 힘을 극대화하고 자기 편을 잘 하나로 응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제가 이 유럽에 가보니까 빈사의 사자상이라고, 사자가 화살을 맞고 신음하며 죽어가는데도 끝까지, 이게 이 스위스 용병들이 말입니다. 로마의 교황청을 지키는데 적들이 다 쳐들어와서 도망가.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너희들도 가도 좋다. 어차피 전쟁은 졌다. 그런데 스위스의 용사, 스위스의 용병들이 끝까지 지켰어요. 왜 너희들은 안 가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왔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기서 도망가면 우리의 후손들은 이 영광스러운 이 고황청을 지키는 이 일에 부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요, 지금은요, 교황청의 용병은 전부 스위스예요. 참 기가 막히죠. 끝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끝까지. 오늘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여튼 영적 싸움의 승리자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자. 끝까지. 다른 말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독인하신 하나님 앞에 꾸준한. 저희 친구들 가운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보다 머리도 작아요. 제가 머리가 커. IQ도 제가 더 좋아. 도대체 믿지를 않아. 실례로 우리 김은용 교수가 머리가 커요, 제가 머리 커요. IQ도 제가 더 좋다니까. 근데 공부는 김은용 교수가 잘해요. 왜 그럴까요? 김은용 교수는 시험 끝나면 또 책상에 가서 앉아 있어. 오답 노트 정리하고 있어. 나는 시험 끝나면 운동장에서 축구해. 시험 보면은 벼락치기. 이 예건 벼락치기 공부한다, 날마다 공부한다. 시험 볼 때만 공부한다, 날마다 공부한다. 예건이는 김은석 목사하고 영성이 똑같대. 아마 예건이도 목사하면 잘할 거야. 이 예건 목사한다 안 한다? 목사하면 평생 교회에서 살 수 있어. 교회에 오면 좋다 안 좋다? 교회 오면 좋지. 에? 그럼 목사하면 교회에서 평생 산다.
교회에서 평생 살고는 싶은데 목사는 싫다? 저런 것 보면 엄마 닮았어. 자, 보십시오. 전쟁의 승패는 자기 팀의 응집력. 그래서요, 진짜 전쟁에 있어서 위험한 것은 적군이 아니라 내분 분열이에요. 내부 안에서 분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사탄 마귀와의 싸움도요, 내 안에 갈등이에요. 마귀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꾸준하게 끝까지.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많은 삶의 문제는요,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이런 영적 싸움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요, 이 기드온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건이 오늘 잘 왔어요. 예건이가 학교 유리창을 깬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만약에 유리창을 깨면은 그 유리창 값을 누가 물어줘요? 아빠가? 이태호 집사님 물어줘요? 유리창을 깼다고 예건이가 아빠한테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예건이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의 문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문제.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사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다니까. 그런데 기드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여룹바알이라고 바알상을 때려 부시고 하나님 명령대로 시키고 순종하니까 그때부터는 미디안과의 싸움이 하나님과 미디안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사실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딱 맡겼습니까? 우리의 바알을, 우리의 우상을 깨뜨렸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우상을 못 깨. 왜요? 이거 깨면 죽을 줄 알거든. 이거 깨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 싸움이지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문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들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해도 능히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은 잘한다. 근데 우리는 언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건강해야, 내가 부자여야, 내가 사업 잘해야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응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주시하여 보겠노라. 아니라고 했노라. 주시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여러분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이 신무기, 많은 군대, 탁월한 전술, 전략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중에 미디안은 대략 쭉 통계를 보면 한 20만 명 가까이 돼요. 여기에 비해서 이 기드온은 몇 명을 모았는가 하고 보니까 이 3절에 보십시오.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합쳐서 32,000명. 20만 대 32,000. 한 7분의 1 내지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거기다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낙타나 적 미디안의 숫자는 무수히 철병거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우리는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 개입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령관이면 전쟁에서는, 군대에서는 시키는 대로 해야지. 시키는 대로. 제가 군대를 못 갔지만 저보고 체질이 군대 체질이에요. 이승훈 집사님 그래 보이지 않아요? 제가요 이래도요 창동교회에 있을 때 특전사 출신은 소집 면제 갖고 저는 특전사 출신 같다고 그랬어요. 참, 자 보십시오. 군대에 있어서는 군인은 명령에 죽고 살거든요. 하나님이 대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펜을 갖고 좀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저는 진정한 전쟁 준비의 첫째,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이 단락을 정했는데요.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을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 말, 이르시되, 또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두 줄 내려가면 내게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또 4절 그 다음 줄에도 보면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5절에도 두 번째 줄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7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9절에도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때마다 기드온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적군은 20만 명, 우리는 기껏 해봐야 3만 2천 명. 그런데 숫자를 줄이래. 숫자를 줄일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다른 말은 다 듣겠습니다. 그런데 적군만큼 숫자 우리가 6분의 1, 7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보내라니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좀 더 가난해라. 그래야 너는 내가 쓰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 할 테니까 나 부자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으니까 나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순종할 테니까 나 합격하게 해 주세요. 나 취직하게 해 주세요. 내 진로 책임져 주세요. 나 병 고쳐 주세요. 여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해요? 벌려 보내라. 그것도 몇 명을? 10,000명을 보내라고 하면 좋아. 22,000명을 돌려 보내. 22,000명.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뭐라고 그래요? 참, 두 번째로 여기 그 말도 마찬가지인데,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길르앗 산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이 우리로 말하면은 대문이라고 할까요? 참, 우리 서울 이 수원성이 뚫리니까 임지레라는 때 그냥 한양이 뚫린 것처럼 바로 그런 거. 길르앗 산에 떠나 돌아가라. 길르앗을 내주면은 가나안 땅 본토가 다 함락된 거나 마찬가지. 거기를 돌아가. 거기를 포기해라. 참 기가 막혀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남은 자가 10,000명. 그랬는데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기드온이 그렇게 겁쟁이였고, 밀리삭을 포도즙 틀에서 따는 겁쟁이, 자꾸 양털만 적시게 해주고 양털만 안 적시게 해주고 그렇게 소심했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확신이 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게 우리에게도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안 된다. 나는 자라온 환경이 이러니까 안 된다. 나는 삶에서 상처가 많아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우리가 변명거리가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의심할 때는 끝까지 의심했지만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양털로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여정이요, 과정입니다.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기도를 해도요, 얼렁뚱땅 대충 아멘 쉽게 하면 넘어지기도 쉽게 하더라. 그렇다고 해서 아멘 안 하지 말고, 하여튼 다 기도원처럼 이리 검사 저리 검증 또 다시 검증 딱 들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22,000명 돌아가 10,000명이 많다. 참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시험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네가 데리고 갈 수 있다, 저런 사람은 네가 못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여기 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참, 기드온이 그전에는 양털만 적셔주십시오, 양털만 말려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내가 고른 사람하고 너는 간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 나도 준비를 하지요. 꼭 필요한 사람들은 내가 사인을 넣지요.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no comment. 누가 함께 전쟁에 갈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내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 왜요? 하나님이 사령관이에요. 군대에서 전쟁할 때 우리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에도 우리 아군도 속았대요. 아군도. 왜? 큰 배들이 오니까 이 배들이 들어오려면 바다가 깊은 동해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적군도 다 동해. 근데 우리 아군도 속아가지고 인천에 어떻게 이게 기밀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보안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보안을 누구한테까지? 기드온에게까지. 하나님은 보안을 누구에게까지? 우리 자신에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여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다시피 저는 세 번째로 5절 6절에 보면 물을 핥은 자 움킨 자, 세 번째 단락을 저는 이렇게 정해봤어요. 물을 핥은 자 움킨 자. 물을 마시는데 물에다가 입을 대고 물을 핥으냐, 손으로 움켜 쥐어서 물을 마시느냐, 요것을 갖고 판가름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성경은 물을 핥은 자는 어떻게 하고 물을 핥았어요? 이 본문에 잘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그런데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무릎을 꿇고, 제가 이 제목을 세 번째 단락을 차라리 무릎을 꿇는 자, 움킨 자 이렇게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고 물을 움켜서 손에 마시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닌 손으로 물을 움킨 자를 데리고 전쟁에 나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들은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물을 마신다고 무릎을 꿇는 자는 평소에도 무릎 꿇는 습관이 많이 들어있다. 그런데 어디에 무릎을 꿇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아니라 7년 아니 그 이상 동안 평생에 늘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자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도 물을 꿇는다. 그러나 손으로 움킨 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또 늘 이 주변에 적이 오는가 손으로 뜨면서 저 앞을 바라보면서 물을 마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 벌컥벌컥 물을 실컷 목마른데 많이 마실 수 있어요. 손으로 물을 움키면 움킨 만큼만 마실 수 있어요. 움킨 만큼만. 근데 우리 이태호 집사님은 알겠다. 축구를 하다가 목마르다고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출렁출렁해서 축구 못 뛰어요. 축구 선수들이 물병 들고 있지만 목만 척이고 쫙 던져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목이 마르다고 해 그래서요 물을 이렇게 막 벌컥벌컥 대고 마시면 그 다음에 전쟁 못 해요. 물을 지금은 전쟁이 미디안이 앞에 있는데 물을 손으로 웅켜서 마시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게 경계하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요 물을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왔어요. 전쟁하러 온 사람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요. 그런데 전쟁하러 왔는데 목마르다고 물 마시는데 앞을 경계도 하지 않고 평소에 바알에게 무릎 꿇는 대로 꿇어서 자기 목마른 것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요. 이게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적 전사로 섰으면 우리의 전쟁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혹시 여러분이 관심 있게 봤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제가 물을 물론 마시기는 했지만 옛날에는 설교 시간에 물을 참 많이 마신 덜 마신 비결이 하나 있어요. 목이 많이 말랐거든요. 그런데 소금 어떤 교회 주사랑 교회 김반배 목사님이라고 소금 덩어리 같은 걸 조그만 걸 줘요. 왜 이럴까?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소금 덩어리를 하나를 입에다 물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 입 안에서 침이 계속 고이면서 목이 안 말라. 혹시 여러분도 자꾸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 근데 우리 기남용 장로님이 탁구 칠 때 소금을 갖고 갔다. 너무 목마르면 소금 덩어리를 주면서 드시고 하면은 괜찮다고. 그거 알더라고.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요. 정말 목마를 때는 물도 없더니 소금을 조금 먹으면 오히려 갈증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어떤 면에서는 목마른 인생, 물을 시원하게 마시면 해결될 것 같지만 목마른 물을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적 싸움의 승리가 목적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요. 참 이제 우리 8장에 가보십시오. 8장 가보면은 6절에 보십시오. 숲곳에 지금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적군 미디안을 쫓아가고 있는데요.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대장들이거든요.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숲곳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어요. 그때에 기드온이 7절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면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부두엘로 올라가서 구한즉 분우엘 사람도 숲곳 사람들과 그래서 돌아올 때에 망대를 헐리라.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 모든 군들이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따라와서 거기 있어요.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즉 기드온이 노바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저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추격하여 사로잡아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여기 이게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물을 목마르다고 물을 벌컥벌컥 마셔보는 사람은 전쟁 때 달려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쫓아가자 할 때 물 마시고 가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저는 우리 창조교회도 좀 이런 사람들이 300명 32,000명에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 근데 그 300명의 용사는 끝까지 목이 말라도 얼마나 힘들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게 기도하다가 물론 중단할 수 있지만 다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다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자인가, 그냥 물로 내 갈증만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돼버린 거 아닌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물을 움켜쥐는, 내 인생의 목적, 지금 전쟁터에 부름받았다는 이 의식을 잊지 않는 자, 잊지 않는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방송실 제가 카톡 올린 거 혹시 띄워볼 수 있어요? 못 띄웠어요? 나중에 띄울게요. 나중에 띄울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정말 이 밤에 제가 보니까 기도하러 우리 새벽에도 그렇고 한 10% 내지 20% 그 이상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1%. 기도원의 300명은 1%도 안 돼요. 그러나 승리했고 나라를 구했어요. 그 사람들은 1%도 안 된 사람은 누구예요? 끝까지 목이 말라도 전쟁. 이 1% 얘기하니까 수능의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국에서 1% 순위 안에 들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더라고. 막 인류대 문제없이 들어가고 막 여기저기서 오라는데, 그래서 뭐 전국 순위에서 1%에 드느냐, 뭐 혹은 막 0.1%, 막 0.001%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제가 우리 방송실에 보내준 그 책에 존 리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취업할 때까지 어린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갈 때까지 대략 한 5억이 든대요. 5억을 들여가지고 하기 싫은 공부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이분은 5억을 유대인들처럼 그냥 펀드 혹은 다른 걸로 해서 대학 졸업할 그 나이 20대 후반 30대 가까이 됐을 때 5억을 갖고 창업을 시키라고. 그리고 해봐서 실패하면 그때 공부하면 정신 차려서 잘한다. 억지로 공부하니까. 저는 그 책을 이번에 저희 형하고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믿음 생활도 그렇다. 코피 터져 봐야. 진짜 하나님이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거, 시간이 많이 갔지만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더니 미디안 사람들이요 누워서 있는데, 12절에 보십시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아,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얘기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이 말에 그냥 기드온이 감동했어요. 왜요? 보리떡, 우리로 말하면 개떡. 너무너무 내가 보잘것 없으면은 개떡 같은 존재, 개떡 같은 인생, 뭐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이스라엘은 보리떡. 이 기드온은 자신을 보리떡이라고 하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야, 보리떡 같은 존재가 미디안을 쳐서 이기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찰떡이 돼야 하나님이 씁니까? 아니라니까. 내가 약하고 겁쟁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양털을 마르게, 양털을 흥건하게, 뭐 이런저런 하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딱 만났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올인해야지. 그럴 때 단 1%도 안 되는 300명이 승리를 이루는 거. 우리에게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과연 무엇 때문에 오늘 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지, 오늘 나와 기드온과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지 깊이 우리가 한번 돌이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조 예물 박윤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반주해 주시고, 정말 내가 보리떡 같은 존재일지라도, 정말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참 쓰임을 받아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이 기도원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숫자가 없기에, 내게 무기가 없기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저 뒤에 불도 좀 다 꺼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드온이 참으로 겁쟁이였고 사람이 부족했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알 우상을 깨뜨렸고 온전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끝까지 확신했고 확인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미르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도 내 인생이 보리떡같이 보잘것없어도 탁월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와 능력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전쟁 준비를 과연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신뢰하는 자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을 마시고 목을 축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터에 나온 것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보리떡 같은 인생이라도 놀라운 주의 사랑과 놀라운 주의 은혜와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여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기드온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도 되지 않았지만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자리를 나아가는 기드온의 300용사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는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나는 여러가지 일들로 주여 발걸음이 무거운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기드온처럼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